지난주 설교 제목은 몸된 교회된 자들의 누림, 마지막으로 성전 안에 나타나는 영광을 보고 누립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려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셔요. 그래서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성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마음에 받게 된다. 마음에. 영광을 보는 사람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나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것이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됨. 육신이 아닌 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며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최고의 기쁨. 여러분들 이제서부터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영광들, 없어질 영광, 썩어질 영광,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자원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자원하는 순종에 이 두 제목이 있어요. 두 제목은 새 언약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삶. 새 언약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삶. 이게 뭐야? 이게 순종이야, 순종.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방황과 진짜 사는 길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다.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셔야 돼요. 아마 이 질문 앞에 선뜻 예, 저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피땀 흘려 일을 합니다.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자녀들도 반듯하게 키워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늘 불안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일까? 끊임없이 자문을 해보고 또 자문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 경험만으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마치 길을 모르는 초행길을 운전하는 운전자와 같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이 자신의 감만 믿고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고 기름을 낭비하고 결국 벼랑 끝에 서서야 이 길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것이죠. 세상의 철학자들도 대단한 부자들도 권력자들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며 후회하며 눈을 감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불교계를 요란하게 했던 성철 승려가 대표적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입으로 죽을 때 자신은 실패했다라고 고백을 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하며
가장 복있게 사는 절대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가장 잘 사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길이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처음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면 내 자유가 억압되는 것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본 사람은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이었구나. 지나고 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순종할 때 우리는 방황을 끝내고 최고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의 1단계는 예배의 순종인 거예요. 순종을 하되 우리가 첫 번째로 순종할 게 뭐를 순종하느냐? 예배 드리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아주 기본이고 첫 단초를 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드리는 예배와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최은희 집사님이 소변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아주 힘이 드셨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너무 힘이 들으니까 누워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딱딱한 의자에.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한 주 쉬실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예배 드리려고 고통을 감내하시고 계시는 거야. 강대산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주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집사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복을 받으라고 그 병을 싹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낫게 해주셨다고요? 네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느냐? 내가 병 낫게 해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봐. 이런 뜻으로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편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셔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신의 집사가 얼마 전에 어지러워서 걷기가 힘든 거예요. 한 3, 4주 정도 됐는데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다음날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기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지럼증이 없어졌어요. 라고 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니 어지럼증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려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올라올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니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도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신다고요? 예배 드리라고. 예배의 복을 받으라고. 예배의 복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공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막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자신에게 있는 모든 막힘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되면 일이 생겨요. 주일날만 되면 신기하게 일이 생겨.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럴 때에 예배를 포기한다면 자신의 앞길은 가시덤불로 막히게 됩니다. 가시덤불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명수가 흐르는 구원의 운물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막히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온 마음을 이 예배에 순종하기 위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앞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시온은 뭐예요? 성전이 있는 곳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그거는 예배 포기. 아이 다음날 들면 되지. 이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된다? 가시덤불이 쳐집니다. 그래서 몇 번 가시덤불이 쳐지면 이제 예배 드리러 가기가 힘들어요. 마음과 교묘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워주세요.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제물로 희생하면서 예배에 성공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배의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예배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셨어요. 예배 드리는데 장애물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하나님은 찬양을 우상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챙기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찬양을 챙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친히 받으셔야 될 예배를 하나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마음껏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기쁨을, 예배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려요. 이삭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면서도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릴 때 내 인생의 장애물이 걸어지게 돼요. 예배 드림을 성공하고자 할 때 마음껏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이렇게 살이 마르고 건강이 떨어져요. 새벽 기도에 성공하도록 제가 시간도 조정을 해요. 늦게까지 뭐를 하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밤 늦게 자면은 새벽 기도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외의 새벽 기도를 마치기 위해서 어디 최소한 12시 전에 잠을 자. 어디에 여행도 안 가, 저는. 왜 여행을 안 가요? 여행 가면은 새벽 기도 이 시간을, 이 예배의 이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심한 운동도 안 해. 왜? 피곤하면은 새벽 기도 장애를 받는 거예요. 컨디션을 유지해야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새벽 기도 하루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럴 때 안 가고 싶은 내 육신의 생각을 주님께 할례를 구하고 주님 마음 구해서 새벽에 예배에 성공해야지 하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데 장애물을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그날 지탱할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
건강을 주시니까 하루 건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일용할 건강을 주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주일 하루 1시간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을 조정을 함으로 예배에 성공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예배의 장애물을 다 즐거워해 주셔요. 일평생 예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 순종을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으로 순종하여 인생 최고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지 3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대지로 첫 언약의 한계예요. 첫 언약의 한계. 뭐예요?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의 무력함이지요. 우리가 순종의 복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먼저 구약시대의 첫 언약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으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해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십계명과 율법을 새겨주시며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는가? 너 내 말씀, 내 계명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자, 출애굽기 24장 7절 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했다는 거야. 우리가 언약서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그랬다는 거야. 겁도 없이.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가 아니라 연속된 실패와 순종하지 못함의 역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순종하기 싫어서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순종해서 복을 받고 싶었지만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재성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지를 못했어요. 히브리서 8장 8절에는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거리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째 것이 무흠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얘기는 뭐냐? 첫째 것이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이 과연 그런 의미인가? 공동번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만일 사람들이 먼저 번 언약을 흠없이 이행하였더라면은 또 다른 계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첫 언약의 문제는 하나님 법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법을 받아들고 순종해야 하는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연약한 흠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이 먼저 번 계약을 흠없이 행하였더라면 사람들이 해주는 못했다는 거야. 사람의 문제야, 사람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 첫 번째 언약을 이행해낼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첫 언약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켜보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돼? 폐해버리십니다. 내 첫 언약,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이거를 폐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으로, 우리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지 말라 명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의 역할은 하지만 우리의 얼굴 때를 씻어주는 물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야, 율법. 따라서 첫 언약 안에 있던 백성들에게 순종은 늘 무거운 짐이었어요.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데 하는 두려움과 무거운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순종하려고 애쓰지만은 속에서는 끊임없이 탐욕과 불순종의 마음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지독한 무력함, 그것이 바로 첫 언약 아래에 있던 인간의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이러한 답답함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아는데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했는데 불평이 올라오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무력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언약에 머물러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해결책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전해드릴 말씀은 새 언약의 은혜.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마음에 새겨져 되어지는 순종의 복을 주시는 언약. 순종이 되어지는 언약이에요. 되어지는 순종이야, 되어지는 순종. 첫 번째는 내가 하려고 아무리 해도 순종을 할 수가 없었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시원스럽게 했지만 안 돼.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게 된다?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되어지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구약시대부터 놀라운 예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던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깨뜨렸다는 거예요. 다 깨뜨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수가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언약이라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맺어주십니다. 피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심으로 내가 교회가 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잔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때는 언약을 체결하는 거야. 맺는 거야. 맺는 언약.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마음에 새겨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새 영을,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취야, 성취. 그러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법을 새기는 장소와 방식이 바뀌었다. 첫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차가운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우리의 영에, 내면에, 마음판에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진 법은 나에게 요구만 하는 거야. 너 이거 지켜라. 나에게 요구는 해. 그런데 마음에 새겨진 법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소원과 능력을 만들어 내신다. 그것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이 새 언약의 역사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36장 26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새 영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어 율례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 27절 보세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가 뭐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율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웃 사랑하는 거야. 이거를 첫 언약에서 한 이 언약을 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마침내 순종이 되어지게 만드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해야만 하는 순종은 영어로 오블리게이션이에요. 오블리게이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강제로 해야 돼. 해야만 하는 거야. 이 표현은 오블리게이션. 되어지는 순종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건 비트랜스포메이트. 순종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되어지는 순종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신학적으로 그런 용어로 쓰는 거예요. 비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되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쓴 약이나 맛 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면 아이도 울고 부모도 힘이 듭니다. 억지로 먹어봐야 그리고 나서 토해내는 거야.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입맛이 바뀌고 그 음식의 영양과 맛을 깨닫게 되면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먹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언약의 백성들은 입맛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세상 주양이 달콤하고 하나님 말씀은 쓴 약처럼 느껴졌지만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거룩한 소원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오. 성령께서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거야.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싶다. 이게 소원이 생긴다니까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내가 쥐어 짜내는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 저절로 열리는 열매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듯이 그렇게 저절로 열리는 열매야. 이 되어지는 순종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 최고의 생애를 만드는 위대한 태도.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삶의 현장에서 어떤 태도로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못하는 순종이나 억지로 봉사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뭘 챙기려고 너희들 순종해라. 순종해서 일 시켜가지고 뭐를 하나님이 얻어 잡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다 순종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 순종을 하는 것은 내가 본이 되기 때문에 순종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내가 본이 되는 줄은 모르고 너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순종을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순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쁘게 순종을 하고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 다윗은 범죄한 후에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짐이 되고 억지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 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들,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순종, 안 하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하는 순종, 남들의 시선과 체면 때문에 하는 순종,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 이러한 순종은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이 나오고 순종하고 나서도 생색을 냅니다. 이를 자기 의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이런 억지 순종은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를 안 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를 하지 않아. 왜? 억지 순종이 될까? 그러면은 도움이 안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뭐 이것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모두 섬기고 모두 자원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가 이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자원하여 하는 순종.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순종 중에 최고의 순종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육신의 생각은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순종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사느냐라고 말하지만은 자원하여 순종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자원하는 순종으로 인생 최고의 생애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안신의 집사 집에 가서 저녁 때 내일 기도를 하고 돌아와요. 왜냐하면 연약한 면이 있잖아요. 안신의 집사도 연약하고 우리 위원이도 또 밥을 안 먹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매일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며칠 전에 토기장의 출판사 사장이 이모가 왔어. 이모가 와가지고 우리 재준이를 먼저 잠을 재우기 위해서 이제 방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신의 집사가 이모,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들어가야 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들어가게 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모가 아니 내가 오늘은 기도해 줄게. 내가 오늘은 기도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신의 집사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이모,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아야 해 하는 거예요.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꼭 아빠 목사에게 기도를 받겠다고 했을까? 신의 집사가 늘 아빠가 기도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큰 힘을 얻고 있어요. 이렇게 늘 말하고 하는데 이 말이 그냥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체면스레로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이구나. 내가 그런 것이 이게 와닿더라고요. 진심이구나. 사실 여러분들 유현이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사모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신혜야, 너는 동생 볼 생각 하지 마라. 그랬어요. 워낙 애 출산을 할 때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고생해가지고 거의 죽다시피 하다가 살아났어요. 너는 절대 둘째 갖지 마라. 저는 자식
자손들을 많이 보기 위해서 자식 나라는 거야. 우리 안심혁 전도사도 아빠 절대 신뢰되는 동생부라는 얘기 하지 말아요. 하여튼 신신당부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유 임신이 된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태의 복을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냥 이 젖도 안 나오고 하여튼 뭐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 경험을 하니까 기도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원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은 좋은 일, 복된 일을 보게 돼요.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면은 순종을 못할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백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원함으로 모리아 산으로 상했던 거예요.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최고의 영예를 얻었잖아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일 뿐이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원하는 순종을 통해 마리아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자원하여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자원하여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계산적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돌아올까를 따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성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으로 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마침내 가장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생애가 되는 비결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자원하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유, 자원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기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자원하는 그런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겠냐? 지금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원하는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는 말씀 전해드렸죠. 자원하는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 높은 곳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거룩하다 하면서 창화를 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온 땅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사야가 본 거야.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사야가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신에게도 비춰오는 거야. 비춰오는 거야. 이사야가 이 영광의 빛을 비침받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즉시에 내 모습을 보게 돼. 그래서 이사야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 깨달아졌어.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이 상황에서 과로다, 과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도다 하고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스랍 천사,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를 스랍 천사라고 해요. 체비름이라고 해요. 스랍 천사. 이 천사는 특별히 성전에서 섬기는데 날개가 6이에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한번 주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랍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숯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대버리고 입술을 부셔져 버렸어. 그랬더니 죄가 확 깨끗하게 사해졌어.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할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보낼까? 누구를 위하여 가게 할고? 그랬더니 그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 영광을 본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은 사람은 완전히 자기의 입의 말이 달라지는 거야. 입의 말이 달라져. 옛날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툭 하면 남을 탓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조상 탓하는 거죠. 완전히 입의 말이 달라져. 누가 내 일을 위하여 할까 할 때에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자청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현실은 그 길은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에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신이 손해보는 일이고 자신이 얻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잘해야 욕만 먹으면서 잘해야 욕안 먹으면 다행인 거예요. 교회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일은 잘해야 본전이야. 교회 일은 뭐만 먹는다고요? 욕만 먹는 게 교회 일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서로 뒤를 빼내는 거야. 그런데 이사야는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신을 던져버리겠다는 말을 옳은 거예요. 이사야만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와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영광을 보았으며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영광을 본 이들은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서 가장 위대한 생애를 살아간 한 시대의 주역들이고 주인공들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성전에 원족격인 회막을 지을 때 자원함으로 예물을 가져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성전 짓는데, 성막 짓는데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없어. 마음에 감동이 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곳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원하는 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오직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2편 51편 2절에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요.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자원하는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사모하는 한 가지 소원으로 살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위대한 생애가 되어집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영광을 보는 것이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자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이 영광만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면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앞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한다? 영광을 보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영광을 못 봐.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해. 영광을 못 보니까 어떻게 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못해요. 이 세상 신은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 못 보게 하여 순종할 수 있는 복음을 모르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영광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게 하는 존재. 오늘은 영광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광에 대한 다른 표현에 대해서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이렇게 알아서 준비를 했는데 벌써 45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영광과 같은 것이 뭐냐? 영광과 같은 것이 이름이 아니에요. 영광을 본다가 이름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가 이름을 본다, 이름을 안다. 이름을 본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만 한번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대기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주의 이름이 뭐라고요? 영광.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뭐라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이름이 뭐라고요? 영광. 이름과 영광은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2장 8절에도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잖아. 근데 뭐야? 나는 내 영광. 이 이름의 영광을,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름과 영광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같은 게 뭐야? 이름과 마음이 같은 거예요. 이름과 뭐가 같다고요? 마음이 같은 거예요. 마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19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더니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마음이랍니다. 그 이름이 마음.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19절 끝부분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했더니 뭐를 선포한다고요?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래서 영광과 이름이 같은 것이고 또 이름이 뭐라고요? 선포하리라고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봤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받을 때에 순종하는 에너지까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순종하는 마음까지 받은 거예요. 나를 보내셔서 자원하는 마음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았을 때, 영광을 볼 때, 이름을 받았을 때, 마음을 받았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오래 할 수 없다고 했죠. 3-4번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끝까지는 못해. 새 언약이 이루어져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은 자원하는 순종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잘 정리합니다. 이거 좀 마무리 칠 테니까 이 말씀을 잘 캐치를 하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이름을 본 사람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입니다. 본 사람은 받은 사람입니다. 영광을 받은 사람, 이름을 받은 사람, 마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새 언약. 에스겔 36장 26절. 자, 그렇다면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할례를 구할 때마다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니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정리가 좀 어렵지만 정리를 할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이름을 봤어, 마음을 받았더니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까지 생겼다고 했죠. 요 마음이 새 언약에서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준다. 마음을 주어서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이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면은 뭐가까지 되느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 받아져서 순종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받은 것이 새 언약에서 약속한 새 마음을 주어서 사랑하게 하사 순종하게 된다. 요 언약이 이사야에게 성취가 된다는 얘기야.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지만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오. 왜? 그 마음에는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주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에서 하나님이 마음까지 주셔서 에너지까지 주셔서 순종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순종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는 이제 내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모두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계명에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여기시고 한 주간 동안도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에이 그거는 하나님이나 하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런 생각 딱 적으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살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이제 이 삶을 꼭 한 주간 동안도 살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